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날 위해 그 생명 주시며 고통당할 일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같이 읽어봅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 사태로 처음 그 이후로 예배실에 모였어요. 우리가 이제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각자 기관지가 아파서 혹은 이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거나 아니면 반대를 해서 못 온 친구도 있고요. 또 걱정이 돼서 못 온 친구도 있고요. 오고 싶지만 못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각자 자리에서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게으러지기도 해요. 저기서 보니까 맨날 유튜브 보듯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바른 태도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교회에 오는 자유가 있고요. 내가 청소년이더라도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놀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예배드릴 자유가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요, 전도사님 왜 연애 못하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나는 너를 응원해 하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자유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요, 자유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 오지 않을 자유,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다른 걸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와는 화해하지 않을 자유. 나는 진짜 쟤랑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하나 넘겨주세요. 또 한 가지 있는데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자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꿈이란 뭘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없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인 꿈이란 풀려나는 거예요. 내가 빨리 여기서 나와서 출소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고 싶은 게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맨날 돌아다니고 그리고 맨날 억압돼서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에게 다리 아프고요. 나는 이제 밖에 그만 나가고 싶어. 나는 학교 좀 쉬고 싶은데. 그런 사람에게 자유는 뭘까요? 그런 사람의 꿈이란 집에서 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맨날 일주일 동안 학교 갔다 올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유하면 어떤 자유를 꿈꿔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해방되고 싶은 자유 아니면 홀로 있고 싶은 자유. 자유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이 모든 자유가 다 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나는 내가 학교 갈 자유도 있고 학교 가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니까 행복하던가요? 한 1년, 10년 집에 있어 보세요. 아니면 다시 학교에 가니까 한번 행복해 보던가요? 우리는요 자유를 늘 갈망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다르지만 자유를 갈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얻으면요 또 다른 자유를 갈망하더라는 거예요. 자유란 어쩌면 상대적인 거죠. 예수님은 지난주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을 자유를 가지고 계셨고 또한 5,000명을 먹이지 않을 자유도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기로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자유도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은요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자 무리를 걸으셨어요. 우리는요 그런 자유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유를. 왜냐?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 안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 말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안에서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야 진성아 우리 같이 무리를 걷자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무섭겠죠. 두렵겠죠. 그런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간사한 이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듯이요 다른 자유도 보여주세요. 바다로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요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 하늘의 왕이셨지만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 저주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먹여주고 돌봐주던 5,000명은 다 어디 갔는지요?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아니요 그 전에 산티아고에 이제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흑인일 것이다. 우리는 백인으로 많이 봤지만 이렇게 추측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왜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얼굴이 새카매있을 거거든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야 나 억울한데? 예수님도요 막 반박하고요 욕하고 때릴 자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만 생각하곤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요 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셨느냐? 바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은요 나는 자유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앞으로 가주세요.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16세기의 종교개혁자. 지금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모든 것을 사용할 자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지 않냐. 만물을 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자유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유입니다. 이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에 종이 될 자유. 이게 이해가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겠어요. 진짜 기독교를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5천 명이 넘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쫓아오다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니까요 실망해요. 넘어집니다. 낙심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랜만에 왔어. 근데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실망할 때 있어요. 전사님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2달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나 오프라인 예배 드리나 같은 예배가 맞습니다. 근데 아마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볼 때.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을 실제 봐서 나를 맨날 먹여주고 맨날 고쳐주고 맨날 위로해줄 줄 알았는데 똑같잖아. 소문으로 들었을 때나 지금 봤을 때나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지 왜 안 주는 거야 할 수 있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30절 31절 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세요. 이미 예수님은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줬어요. 충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병이어로 도시락 주세요 배고프니까 라고 구한 적 없어요. 사람들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될 때요,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요 종종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주일날만 계신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이젠 어디 계시냐 따질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냥 왜 하나님 안 계시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요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우리가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마치 불에 달궈진 바늘 끝부분과 같다고 생각해요. 전도사님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찔리면요 너무 아파요. 뜨거운 것보다 아프죠. 전도사님이 체할 때요, 어릴 때 그때 약을 저녁에 약국이 저녁에 여는 데가 없으니까요 약을 못 사요. 그 약이 없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뺍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찔러도 피가 안 나와. 그래서 계속 찌르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왜? 바늘이 너무 무뎌져서. 바늘이 뾰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요 저 세게 찔러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근데 아픈데 피는 안 나고요. 세게 하면 손을 뚫어버릴 것만 같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불에 샥 라이터를 달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손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방입니다. 아프죠. 물론 아파요. 근데요 바로 찔러요. 그리고 이 채기가 가라앉아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을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때론요 아픕니다. 사랑하는데 그럴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잘못된 것을요 잘못된 것이라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 노예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있었어요. 그 모세예요. 모세랑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는데요, 40년이 지날 때요,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데 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사막을 지날 때 한 번도 목마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요 햇빛을 가려주시고 뜨거운 사막 가운데,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체온도 지켜주시고 짐승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요 어떻게 됐냐면 조금 목마르거나 조금 배고프면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나님이 주신 만나 메추기로 배부르게 먹다가요, 조금 배고프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시던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 없어졌어요. 내 눈앞에 있지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의 생각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요? 무뎌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요 무뎌졌어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평범하죠. 매일 밥 먹고요, 세수하고 걸어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제 더 이상 안 느껴져요. 생각해보세요. 40년 그렇게 살아봐요. 그냥 내가 오늘 눈 떠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게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 거거든요, 진짜로는. 그런데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목말라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어요. 그러니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우리는 불평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말입니다. 그냥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33절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떡은요 원래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밥 먹었다고 했어, 친구들이 보통. 아니면 오늘 밥 다 먹을 거잖아요. 점심도 먹을 거고 저녁도 먹을 거고. 자, 하나 더 물어봅니다. 어제 밥 먹은 사람, 아니 어제 밥 안 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제 나는 밥을 안 먹었다. 다 먹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네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저께 나는 밥 안 먹었다. 네, 한 명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밥을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네? 배고프니까요. 당연한 걸 왜 물어요? 여러분 밥은 매일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로 드렸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했을 때 나를 먹어, 이런 의미보다 어떤 거라고 했어요? 떡은요, 밥은요 매일 먹어야 돼요. 왜요? 배고프거든요. 밥은 한 번 먹었다고 평생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말씀도 매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요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제 무시할 때도 있다는 거죠. 너무 익숙해서요. 하늘에서 떡을 준다니까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34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배고플 때 주는 떡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매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요 이 의미를 진짜 알았다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잘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달라고 해서 먹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한테 주세요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삶이 힘들 때, 무기력할 때, 지칠 때 우리도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37절 보세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밥을 먹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나에게 오라. 너희는 결코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으리라. 얘기하세요. 36절을 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기만 하면 믿을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종종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확신일 뿐일 수 있어요. 한번 수박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수박을 먹는데요, 어떤 친구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수박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수박을 처음 본 친구가. 그러니까 수박은 겉만 보고요, 수박은 그 검은색이랑 초록색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야, 뭔 소리야, 수박은 빨간색이야. 너무 유치해요? 여러분, 이 둘 다요 본다고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맞아, 내가 본 것만 진짜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요, 확신이 없을 때 걸어가는 발걸음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믿음은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의 밥과 같이 예수님께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그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으로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게 되고요, 다시 사랑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요. 이런 삶이 작은 것 같아요. 내가 매주 교회 다녔던 것,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삶,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 펴서 아침에 일찍 기도하던 나의 삶이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입니다. 때론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삶을요 무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죠. 넘겨주세요. 2개, 3개. 네, 아주 유명하니까 잘 알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는 달라요. 킹이 들어가 있죠. 전선생님 어릴 때 많이 헷갈렸거든요, 두 명이. 흑인으로서요, 흑인 등 인권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 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 중에 이런 연설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을 판단되지 않고 피부색을 뛰어넘어 그들의 인품에 의해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연설을 하는데요, 와,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박수를 칩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진 꿈은요 아주 작은 꿈이었어요. 나의 자녀 4명이 그냥 평범한 이 나라에서 똑같이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다, 이런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만 꾸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박수를 쳤겠어요? 모두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작지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주 평범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는요 우리 모두가 잊고 살았던, 아니 심지어 무시하던 그런 꿈이 있을 수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그 원하는 꿈으로 미국으로 움직였지만요 그 꿈이 우리는 큰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그리 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막 세우는 게요, 우리를 통하여서요 정말 어떤 나라 한 나라가 변하기도 하고요,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요
큰 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여러분 집에 가서 매일매일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일상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길 바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어떤 소통 창구를 한번 다 닫아보고 핸드폰이랑 다 저기 멀리 떨어져 보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그 시간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작은 것을 무시해요. 평범한 걸 무시합니다. 그러나요, 바로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그러니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그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